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생명과 기주로
이 시간에는 주3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오르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님께서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해달라고 또 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각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성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들어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마음까지 새길 자들이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인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와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해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 어서 속히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볼 텐데요. 구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문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도 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멈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와, 시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자연계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연계를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 당신의 기도는 기적이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도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여 기적을 보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10장 말씀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장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먼저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이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누구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만났던 성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으로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을 차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때는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함성을 외치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여리고만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거의 한 4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 그들이 무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하였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아이성을 치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보니까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번거롭게 할 게 뭐냐. 몇 사람을 보내서도 저 아이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대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1차적으로 아이성에게 패한 이유는 여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 반역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반역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100세겔, 금 50세겔, 이거를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을 인하여 아이성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9장에 보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하였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소문이 나게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본 가까이에 있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어디였습니까? 기브온이었어요. 이 기브온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저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기브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죠. 가까운 곳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거든요. 아이성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까지 사실 하루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죠. 음식도 다 부패한 거. 가죽부대, 술을 담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도 너무 낡고 헤어진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낡은 옷을 신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는 멀리서 온 백성들인데 당신들의 그 소문을 들어보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하자. 화친이 뭐죠?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가까이 지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화친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행색만 보고서 저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 우리와 진짜로 화친하기 위하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화친해 버립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화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모든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완전히 호흡이 있는 그런 모든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을 숭배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와 화친을 맺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잖아.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화친을 맺을 때, 맹세를 할 때,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 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변절을 하거나 한 사람이 배신을 하면 이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의미, 말씀하신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다 죽이려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전해질까 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을 어디에다가 넘겨줍니까? 우리 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맹세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족장들로 말미암아 맹약을 한 거잖아요. 족장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디에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무엇의 종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와 너가 화친을 맺는데 우리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 된다. 종으로서 너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 어디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어디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대답 좀 해봐 주세요. 23절에 어디에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국의 그 시민권을 얻고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뭘 하죠? 귀화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한다고요? 귀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하게 이스라엘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기브온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브온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았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다라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지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지한 곳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뒤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들어와서 화친하여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도니 세덱 어떻게 하였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두려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큰 세력이 나를 덮쳐서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도니 세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다 취하였는데 이 아이 성보다 더 큰 기브온까지 지금 이스라엘화 되어서 그렇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아도니 세덱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이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교회가 많이, 그 명예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그 눈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즘 그 미스메디어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주 크게 보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보죠. 똑같이 10명이 나왔다. 어느 곳에서도 10명이 나오고 어느 곳에서 10명이 나왔다 하면 어디가 더 크게 부각되어집니까? 교회가 더 크게 부각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물론 아도니세덱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달라야 돼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 믿는 자들이 부응하지 못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내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죠?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비난받을 짓을 일부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오는 그 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는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장 3절 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이 아도니세덱은요, 주위에 있는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누구를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브온을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한꺼번에 나가서 저들을 쳐서 무찌르자 이렇게 하죠. 근데 기브온이 그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었죠.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왕이죠. 나머지 5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치자고요? 처음엔 기브온을 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빨리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5 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서는요, 화친을 맺는 것, 강대국과 약대국이 서로 화친을 맺는 것은 주종 관계의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인 이스라엘이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보호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모든 군사와 용사들 다 데리고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하자마자 곧바로 자기들의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그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km 정도 떨어졌으면 한 10시간 정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갑자기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죠? 자기들 치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 5족속을 얘기하죠.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조금만 늦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 가나안 족속들은 갑자기 사람들 다 모으고 아직 전략도 세우지 아니한 그때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전략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전략을 세우기 전에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브온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곧 야, 너 거기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으로 속히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들에게 올라가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힘을 주어서 지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사용하셔서 큰 우박덩이를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큰 우박덩이는요, 큰 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것은 곧 큰 우박덩이는 돌처럼 단단한 우박덩이를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의 그 앞에 알레리다라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들 위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는데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가나안 족속들 그들 위에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머무르다라는 것은요,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딱 멈추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야살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야살의 책이다라는 것은요. 의인의 사람들에 대한 책, 기록된 책, 의인들의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의인들의 기록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야살의 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살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거기에 써놨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의 책인 야살의 책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진실된 것만 그곳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어떻다고요?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보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기적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싸우셨습니다 라는 이 싸우시다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주종관계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인 기브온이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라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기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곧바로 일어나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1장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이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읽어가 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당당히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처럼 나가야 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장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기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인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장 되어 주시고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고 싸워 주시니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손, 나누는 손, 꾸어주는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